핸드복이 아니라 핸드백 가방, 회사 가운데 가장 그 많이 유명한 회사가 있죠. 루이비통이라고. 그렇죠. 잘 모르셔도 돼요.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이 가방 이제 CEO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직원들이 하도 이제 이 가방을 짝퉁을 많이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내니까 가짜를 이제 짝퉁을 좀 단속하고 구속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 루이비통 CEO죠, 이제 대표 이제 회장이 말하기를 그냥 두라고. 그만큼 우리 회사의 제품이 명품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겠냐고. 명품이 있으니까 가짜 짝퉁들이 전 세계로 많이 만들어지고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짝퉁이 막 전 세계적으로 한 6천억 달러, 뭐 우리 돈으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이상으로 많이 전국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막 이렇게 가짜 가방, 루이비통 가방들이 이제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은 명품 인생이냐 짝퉁 인생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뭐 설교 시간에 또 예화 시간에 많이 들었죠. 비 올 때 들고 다니는 그 루이비통 가방, 뭐 구찌 이런 가방 머리에 쓰고 다니면 그 가방은 가짜고, 가슴에 안고 막 비 오는데 비 안 맞으려고 이렇게 뛰어가면 그 가방은 진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습, 우리는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데 지금도 예배 가운데 나오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그 관계, 1대1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저 명품 인생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업될 때도 있고 다운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충만한, 내 감정이 충만하고 내 생각이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걸 어떻게 균형을 잘 유지해 나가면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4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요. 4가지. 오늘 본문 성경에 그게 뭐냐면은,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의 본분을 잘 지키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잘 관리하면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오늘 성경에서 위로자, 그러니까 참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4번째는 중단 없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복습. 첫 번째 뭐라고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믿음에 뭘 지키라고요? 본분을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영적 믿음의 자녀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아시겠지? 두 번째는 뭐예요? 예, 감사해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관리, 신앙 관리. 세 번째는 아시겠지?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참된 뭐가 된다고요? 위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가족들끼리, 부모님 혹은 자녀들끼리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면은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가면 그 모임이 막 없어져. 내가 가면 막,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하시죠? 뭐 이렇게 막 개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 이렇게 해서 돈 내고 막 나타나는 거. 몰라요. 하여튼 그런 거 있어. 그 내가 가면은 막 깨지는 거예요. 그거 들면 안 돼. 큰일 나요. 그거. 네, 잘 저축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해요? 참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설마 아시겠지? 제가 말씀드린 뭐라고요? 그렇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 중단 없는 뭐예요? 기도자의 삶.
그렇다고 뭐 제가 말씀을 기도하라 그래도 뭐 1시간 기도, 2시간 이게 아니에요. 화살 기도. 걸어다니면서도 어떻게 짧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화살 기도잖아요. 걸어다니며 운전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위험하니까 안 되고, 그렇죠? 하여튼 이거 4가지예요. 이 4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이제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짧게 한번 성경을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영성,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은 어디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가, 이걸 한번 되돌아보시고, 내 믿음의 신앙의 현 주소는 이 다산동에 있나, 저 전라도 광주에 있나, 저 부산에 있나, 저 강화도에 있나, 저 속초에 있나, 뭐 주문진에 있나. 이제 북한이 고향이신 분은 없으시니까 어디에 있을까, 이걸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실 때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으로 결단하시고, 결단만 하면 안 되죠. 결단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승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승리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승리잖아요. 믿음의 영성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짜 인생, 짝퉁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가죽인데 알고 봤더니 그냥 가죽이 아니고 인조 가죽이에요. 조금 들고 다니니까 막 껍질이 다 일어나고 막 뭐 어떻게 버려야 되잖아요. 버림받는다는 거죠. 근데 명품 인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그 축복된 명품 인생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럼 오늘 성경 보세요.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 본분을 다 하면 되는데 왜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18절 후반절 끝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나 바울은 한 번, 2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우리를 막았도다. 누가 막았어요? 지금 사탄이, 마귀가 바울과 그 복음 전하는 일행들을 어떻게 막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어때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바울도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라고 없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주어진 외적인 너무나 안 좋은 악한 조건으로 잠시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야 됐었어요. 이 지역은 어디냐면 지금 이제 터키 지역 그쪽이죠. 지중해 바다 위에 터키 지역. 터키에도 요즘 조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예전까지 이 저기 성지순례, 예? 7 소아시아 7개 저기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성지순례도 많이 가요. 1년 딱 해야 그 다음에 내년에 우리 매달 10만 원씩 저축해 가지고 내년에 휴가 일주일 내가지고 우리 터키 성지순례 가자 이러면서 그런 모임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 저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지만은,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떠나야 됐는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얼만큼 사역을 했었냐면은 뭐 1년 한 거 아니고 2년 한 거 아니고 약 일주일밖에 사역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많이 기록했잖아요. 그만큼 그 짧게 주어진 그 시간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품 인생으로 이 바울이 믿음의 사명과 믿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했을까요? 못 감당했을까요? 잘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성경으로 들어오면은 이 이제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다. 너희들 지금 떠나 있지만 얼굴만 떠난 것이지 우리 마음은 너희들을 떠난 것이 아니야. 우리가 너희 얼굴 다시 한번 보기를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더욱더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부득이한 그 사정과 부득이한 환경 때문에 지금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떠나 있지만은 막 어떻게 해죠? 막 보고 싶잖아요.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성도들을 바울이 아이고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잠깐 어떻게 해요?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영적인 사망 때문에 떠나 있지만은 다시 한번 만나고 싶고 다시 한번 교제하고 싶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지금 누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표현 그대로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막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들이죠. 그죠? 그냥 뭐 대인관계,
친구와의 만남, 뭐 동호회 회원들끼리의 만남, 뭐 이런 많은 만남도 하시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이 악한 이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정연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막으려고 하는 그 영적인 많은 문제거리들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요, 사도 바울이 이토록 간절하게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성도들, 이 교인들을 방문하려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17절에 20절까지 말씀에 나와요. 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장차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 뜻과 시간과 날짜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금 이제 심판의 점으로 오실 그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즉 너희들이 우리의 믿음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너희들을 만나길 원한다. 이걸 정리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너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가지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가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다가오는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그걸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지키고 또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그 모습을 정말 주님 앞에 자랑하고 싶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랑하고 싶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근데 이 마귀가, 사탄이 자꾸만 영적 교제하는 걸 방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성경이 표현이에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복음 전한 분들 있잖아요. 전도하신 분들 있잖아요. 지난주에 하신 분도 있고 1년 전에 하셨던 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내가 복음,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지옥불에 던지지 않아, 예수 믿어야 하나님 자녀 돼, 예수 믿어봐야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예수 믿어봐, 그래도 한번 믿어봐, 아이고 나중에 그래도 빨리 지금 믿어봐, 이렇게 전도하시잖아요. 이 콩나물 전도, 전도법 참 많습니다. 하여튼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한번 믿어봐. 시작.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희 남편, 아내, 삼촌, 사촌, 오촌, 육촌, 칠촌, 팔촌이라도, 난 모르는 사람, 거래처 사람이라도, 나는 안 믿어요. 내가 지금 바쁜데 언제 교회 가? 아이고 예수, 내 전무기라 믿어. 그러면 그래도 한번 믿어보세요. 권사님 할렐루야. 그래도 한번 믿어보세요. 이게 전도 방법이에요. 나머지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들어와서 바로 이런 역사가, 믿음의 아름다운 그 전도 복음의 열매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과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시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누가 우리를 자꾸 막으려고 해요? 사단이 자꾸 우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마귀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오늘도 막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누구 앞에 와 있을까요? 저 앞에 와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앞에 어떻게 해요? 다 막 날마다 오는 거예요. 이렇게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 앞에 왜 올까요? 우리를 유혹하려고, 쓰러뜨게 만들려고, 절망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만들려고 아셨잖아요. 이제 또 아시고 계셨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 아시죠? 누군지 사탄 마귀? 설교 시간에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이제 들어서 아시죠? 원래는 사탄이 누구였어요? 천사였죠. 천사, 그죠? 천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거역하다가 결국은 쫓겨나 버린 거예요. 어디로 쫓겨났을까요? 지구라는 이 땅으로 쫓겨난 거야. 이 마귀 사탄. 이 마귀 사탄이 결국은 그 자기의 마지막,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고 강림하여 오실 그때는 이 마귀 사탄이 어디로 들어가요? 저 뜨거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들어갈 거를 아니까는 뭐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 가짜 인생을 자꾸만 쫓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짝퉁 인생을. 그 짝퉁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이걸 쫓아가는 그 삶이 짝퉁 인생이에요. 오, 야, 너무 좋아, 너무 편해, 힐링되네, 나는 건강해, 돈, 너무 많아서 너무 편해, 나는 권력도 있어, 명예도 있어, 신분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제일인 줄 알고 막 가짜인데 막 쫓아가는 거야. 짝퉁 인생. 그 결국은 멸망, 파멸, 지옥불,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교제를 방해합니다. 거짓된 기적을 통해서 우리 약한 믿음에 있는 성도들을 유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특징이 뭐래요? 성경 표현대로 물질주의, 쾌락주의, 편리주의, 개인주의.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하나가 되기를 힘들게 만드는, 하나 되기를 힘들게 만드는 이 영적인 시대. 왜? 사단이요, 마지막 때를 아니까 더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을 방해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두 번째로, 신앙 관리를 잘 하시면 어떻게 돼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1절에서 4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우리 신앙은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뭐예요? 다가오는 환경과 역경들을 어떻게 해요? 역경들을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좌절하지도 마시고요, 사람 바라보지도 마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오늘도, 내일도, 또 다음 달도, 그 다음 내년에도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 볼까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유대인들의 그 박해를 피해 가지고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갔어요.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를 보냈죠. 지금 성경 말씀 그대로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이제 남겨두었어요. 이제 그 후에 바울은 또 어디로 갔다고 성경 말합니까? 아덴으로 갔죠. 지금 말하면 이제 아테네, 이탈리아 아테네 지역, 그 아덴으로 이제 갔어요. 그때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서 마게도냐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핍박받고 있다. 이제 우리들이죠, 교회들,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다, 핍박받고 있다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이제 전해줘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직접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가지 못하고 대신 디모데, 믿음의 영적 아들, 믿음의 영적 제자를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로 파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환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난이 없으면, 역경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아시는 것처럼 환난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세력들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이잖아요.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넓은 전 우주적인 창조자요, 또 리더자요, 또 지도하시는, 또 이끌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 속에, 땅덩어리 안에 쫓겨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을 또 그룹들로 많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사탄의 부하들도 있고 막 그룹 많습니다. 이 마귀들이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싫어하는 악한 무리들에게 우리는 믿음 생활 가운데 항상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걸 아시면은,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역경이 와도, 누가 나를 해코지하도록, 누가 나를 시험에 빠뜨려도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왜? 우리는요, 짝퉁 인생이 아니라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의 백성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뭐 때문에 실망해요? 뭐 때문에 좌절합니까? 뭐 때문에 넘어집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영적인 대적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시험에 빠뜨릴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하게 만들까 하는 전략, 전술이라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면 아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잘 이겨내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과 성령 충만한 권능으로 지배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도 지배를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뭔데요? 예수 이름 권능, 이거 왜 사용 안 하시나요? 이거 사용하면요, 그 다가오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걸 내가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 권능과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이러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라 땡, 여기 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뿐일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저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더 어떻게 확장하고 더 세워갈까? 구원받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살릴까?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이웃들, 내가 아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비록 그들이 방해하고 그들이 반대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할지라도 듣든지 아니하든지 그냥 우리는 심으면 나머지는 성령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콜링하시고 부르셨어요. 또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자꾸만 잊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 죄, 그러니까 저기 김집사죄, 이집사죄, 뭐 황집사죄 이거 아니고 내 죄, 구체적으로 나의 죄까지, 우리의 죄까지 어떻게 해요?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사탄의 머리가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파괴됐다는 거예요. 회파되었다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짓눌러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요, 승리는 이제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으로 우리도 오늘도 승리할 수 있고 내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내가 싸우면 힘드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사건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이렇게 짓눌러 놓으셨구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힘드시면 예수님 이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는 거예요. 몸 아픕니까? 기도하시고요.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해 보시고요. 여러 가지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근데 물론 그것이 약간 짝퉁 인생, 가짜 인생처럼 육신의 정욕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왜? 그걸 들어주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명품 인생은 뭐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명품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신 건 명품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이고 숨겨야지 안 보이게 저기 허리춤에 그냥 깊숙이 보get도가 아니고 안주머니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안에다가 막 안 보이는 거야. 예수님 한 부르면 저 깊이까지 부르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세 번째로 성경이 5절부터 10절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은, 기억하느냐 모르겠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세 번째, 위자로 시작돼요.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된 어떻게 해요? 위로자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 말씀. 선한 영향력으로 격려하며 위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명품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끼리 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를 끝나면 집으로 가시든 또 모임으로 가시든 누구를 만나시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로자의 삶을, 또 격려자의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 어려운데 그 한마디 하기에 아이고 껄끄러워요. 나 부끄러워가지고 못하겠어요. 그러면도 어떻게 해요? 그럴수록 더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참된 위로자가 되어보지 않으련.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지금 한 455명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이제 잠깐 자기 주위에 앉아 계신 분들, 자기 옆에 앉아, 보통은 자기 앞에 친한 분이 앉아 계셔요. 하여튼 자기 근처에. 예. 그래서 어떤 위로를 한번 했냐면, 뭘 하냐면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자, 연습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3초 내로 시작. 남자는 참 멋있습니다. 남자가. 하셨어요? 왜 안 하셔요?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힘드시죠? 이렇게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확신이 있을 때만 말하고, 이제 기도 안 하면서 막 기도한다 그러면 조금 거짓말이니까, 하여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위로자가 되어 보시라니까요. 성경으로 들어와 볼게요. 5절에서 10절 말씀. 이 사도 바울이요, 믿음이 다가오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의 그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말을 이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떠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 믿음의 대상자들이 자신을 보고 싶다 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았어요. 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복음을 누구 김 집사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이제 집사 직분도 받고 뭐 안수 집사 직분도 받고 권사 직분도 받고, 이거 어떤 분은 또 교역자가 됐네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기도 제목 또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5절에서 10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모습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땅에서 삶은 관계로 이루어졌어요. 관계, 그죠? 엉냥엉냥이 아기가 태어나면은 가정에서 아빠와 엄마, 부모와의 아기와의 관계가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조금 자라면 어디로 보내야 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내야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또 다른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과의 관계, 그 유치원 땡땡땡 7살 졸업하면은 8살에 또 어디로 가요?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 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또 거기서 또 다른 일을 만나고 또 선생님들을 만나. 뭐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뭐 대학원, 뭐 또 그 졸업하면 직장, 많은 관계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같은 조상이 있는 사람은 아이고 어느 공파 누구 본이 어디십니까? 이러면서 뭐 누구 파의 누구의 후손입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같이 또 오랫동안 지낸 사람들을 친구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고향이 이렇게 같은 사람을 같은 동양이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같은 학교를 졸업했으면 같은 동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피를 나눈 분들은 뭐 가족이라 말하기도 하고, 결혼 관계로 만들어진 그 관계는 어떻게 돼요? 뭐 사돈, 팔촌, 인척, 친척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같은 아버지, 엄마를 또 뭐라 그래요?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말씀드렸을까요? 우리는 사람들은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도 그러잖아요. 나 속해 있는 그룹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어떤 모임 속에 뭐 가족, 친척, 인척, 아니면 이웃, 또 뭐 부모님의 위치에서, 자녀의 위치에서, 뭐 학교, 아니면 뭐 동창, 뭐 하여튼 많이 있는데, 근데요, 그 어떤 관계와 어떤 모임과 어떤 만남이든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린 누구예요? 어떤 관계예요? 몰라요. 저 집사님 몰라요. 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믿음의 가족들이잖아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이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로 만들으셨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좋아하든 덜 좋아하든 기뻐하든 덜 기뻐하든 그 세상에 어떤 누구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다 믿음의 가족들이시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봐. 에이고 막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결혼 안 시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와, 안 봐. 내가 내 평생에 보나 봐라.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는 없을 텐데, 하여튼 저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중에 그래요. 왜 이 말씀을 드렸을까? 아까 누구가 되라 그랬어요? 세 번째, 참된 위로자. 이거 되라는 거니까. 위로. 오늘 성경이 이겁니다. 지금 바울이 누구를 격려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로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그 전에는 하나님 몰랐어. 예수님도 안 믿었어.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냥 유대인들,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고 또 로마의 통치와 지배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전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의 신들을 뭐 제우스 신, 뭐 바카스 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바카스, 피로 회복에 이거
그게 여기서 나왔어요.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 바카스가 술의 신 이런 신.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이 로마 시대에 이 많은 신들을, 우상을 섬겼잖아요. 복음을 안 받았으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네. 어떻게 해요? 한 명은 이제 한 영혼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가 교회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 안에는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사람들만 모였을까요?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들고, 아이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누구누구 성도님, 아이고 나를 뭐 잘 대해주는 누구누구 성도님만 모였을까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다 있었을까요? 다 있었겠죠. 그러면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믿음의 형제요 자매니까, 믿음의 교제 안에, 또 신앙의 안에서, 또 참된 성김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자가 되어라.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 향기에 그 향을 맡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이걸 지금 말씀해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서요, 격려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격려, 우리 잘 아시잖아요. 격려한다. 뭐예요? 힘을 쑥 북돋아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 그죠? 힘내라고 막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 그냥 넘어졌을 때 더 넘어지라고 막 발로 막 이렇게 바른 게 아니라, 격려가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세워줘야 되잖아요. 이거 모른 척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걸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죠. 오늘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 참된 위로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참된 격려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죠?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의 말씀 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잘 기억하고 계시죠? 기도라는 단어. 그죠? 중단 없는 기도. 그걸 뭐 1시간 기도, 2시간 기도 아니라 1분이라도 2분이라도, 우리 1분, 2분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벌써 몇 초 지나가요.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또 몇십 초 지나가잖아요. 그 중간에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쏙쏙쏙쏙 집어넣으시라니까요. 우리는 쏙쏙쏙쏙 빼먹기는 잘하시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립니다. 이게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믿음의 영적인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해, 가까이는 우리 정말 친족들, 뭐 우리가 아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그 이름에 딱 넣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그 나머지는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왜 그것까지 걱정해요?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거기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만 안 들어가 있으면, 이생의 자랑에 이거 안 들어가 있으면, 또 안목의 정욕에만 안 들어가 있으면요, 나머지는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시간표대로 어떻게 해요? 성경에,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보시면 하나씩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막 급해요, 하나님 저 급해요,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왜 응답 안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볼까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럼 무슨 기도의 내용이에요? 11절, 12절, 13절에 보시면 그 내용은 이제 자신의 그 가야 할 길을 믿음의 성도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요, 하나님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피차간에 서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또 영적으로 세워주고,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해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시고 강림하여 오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11절, 12절,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정리합니다. 기도는 뭘까요? 기도. 자,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하신 뭘까요? 주신 특권. 하도 기도가 많이 듣고 막 많이 아시고 계시니까 이게 특권인지 그냥 뭐 알아서 하고 뭐 이게 선택 과목인지 이렇게 모르면은 아니 된다는 걸 지금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왜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왜 예수님이 성경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 주셨을까요? 네. 마음으로 한번 생각. 2초, 1초, 2초. 네, 맞아요. 그게 다 정답이. 뭐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아시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를 아신다니까요. 저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지금 프로미스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고 기도의 특권이 너희들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 어떻게 해요? 응답해 줄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1분이라도 2분이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지금 만나야 되고, 어떤 뭐 사업 때문에, 아니면 직장 일 때문에, 아니면 뭐 관계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보면 돼요. 하나님께.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잘 유지되어야 될 때, 다 잘 유지되어 가실 때에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짜 짱툭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처음에는 최고급인 줄 아는데 나중에 감정서에 가니까는 가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슬프잖아요.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정말 흠없는 믿음,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을 주님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4가지.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본분을 다하라. 2번은 뭐 하라고요? 신앙을 관리 잘하고. 3번째는 참된 뭐가 된다? 위로자가 되고. 마지막은 아시겠지? 마지막은 뭐예요? 기도. 할렐루야. 이 4가지만 안 잊어버리고 믿음 생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잘 이루어 가시면 하나님께 축복받고 새롭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영성과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사단이 자꾸만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지게 하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권능을 주셨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과 믿음은 환경을 이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과 여러 가지 역경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 나아갈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위로자요 격려자가 되어서 오늘도 만나는 이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의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도 다시금 기도의 무릎을 찾기를 원하고 기도의 영성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요 우리의 믿음의 복된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